37장 1절로 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저들의 그 협박에 이사야, 즉 이사야 쪽 히스기야의 대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앙투 안느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작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간계와 책임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묻는 아주 인문학적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어린 왕자가 별과 사람을 떠들며 배운 것은 눈앞에 위대한 화려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쏟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거대한 전쟁 가운데 한 왕 히스기야가 칼과 창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릎은 단지 간구의 자세가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701년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아수르 제국 왕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은 이제 침공됐을 때 사건이죠. 아수르는 아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고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개혁은 세상 권력의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포위당합니다. 유다 대부분의 성읍은 다 점령됐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둔 거죠. 사람들은 물과 식량이 끊긴 채 성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는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이 진을 치고 성문 안에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그 말은 단지 유다 왕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히스기야는 현실적으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군사도 없고 애굽의 동맹도 끊겼고 백성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자, 옛날에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이 배는 상복이에요, 상복. 그 이제 왕이 비단 옷을 입고 이 배의 옷을 입고 회개와 애통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문제는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갔죠.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정치보다 권력보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기도가 믿음의 첫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뭐 어떤 권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기도라기보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뭐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은 물론 자기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할 도리는 하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오면 첫 번째 반응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막 전화기를 돌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부터 하고 전화 돌리세요. 기도부터 하고 사람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길을.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이제 2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이제 모든 사람들 제사장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가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길을 찾으려 했어요. 믿음은 두 가지 축으로 서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동시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니 참 고독하군요.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네. 네. 지금 40%밖에 안 했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예,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가장 강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이 방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은 뭐냐? 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믿음의 두 가지 축으로 서 있는 거죠. 기도, 말씀. 즉 이런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쟤네들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 못된 놈들을 처단해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끌어가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좀 더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언제나 문제는 사라져 있어요.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을 늘 보면 누굽니까? 다윗은 힘들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속된 말로 그 시대 별 쌍욕을 다 해요. 그 대적한테 찢어달라 그러고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한테는 못할 얘기들을 하나님한테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목을 쳐서 찢어 죽여달라고 하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 중간쯤 가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를 하고 있어, 자기가. 기도 말미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찢어 죽일 놈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를 복 주시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니까 길을 찾았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구나. 이제 어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38장 가보세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신앙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 책벌의 날, 능력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는 용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또 3절 이하에 아이를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 하지만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 그 약속을 낳을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기도의 힘을 잃을 때 세상은 소망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해산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는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 무릎 꿇는 성도를 통해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나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도전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믿음이 남는 자, 렘넌트. 자, 이 믿음 남은 자는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뀐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완전히 소멸될 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그때서 하십니다. 신앙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기도는 절망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지만 믿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 기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수욕과 치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시고 저를 사람들이 보기에 야 목사답다라고
목사다운 목사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애비애미 욕먹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성도로 살고 있고 집사로 살고 있고 장로 권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행위란 나의 말과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을 조롱당한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역사를 이끕니다. 남은 있는 자.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의 무릎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 전체를 살렸고, 교회가 진짜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기득권이 된 거,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교회가 진짜 강한 거는 한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있으면 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면 그 교회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는 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 기도는, 히스기야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릎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무릎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고통 속에 복음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선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교는 말보다 먼저 무릎에서 태어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살렸듯 우리의 기도가 가난한 땅, 전쟁의 땅, 복음이 닿지 않는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리적 거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릎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종래는 여러분도 바꿉니다. 히스기야 시대, 세상은 아수르 군대로 뒤덮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로 그 시대를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힘이 없는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의 무릎은 역사를 바꾸고, 기도의 무릎은 선교를 일으키며, 기도의 무릎은 교회를 세우며, 기도의 무릎은 양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기도의 무릎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나조차도, 죄 많은 우리조차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온전하고 빠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릎 꿇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